특별히 성령의 부어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는가? 어제 첫 번째로 바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중에서 바로 그분의 그리스도의 배피를 얻는 게 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로 성령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우주적인 새 사람을 위하여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 사람이란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바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바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가정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24절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이 새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성령이 부어주시면 바로 새 사람을 위한 것이다. 원래는 이 새 사람의 의미는 원래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들과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서로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원래 분리가 되어 있었지만, 나누어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이죠. 교회가 서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한 몸이 되어 바로 새 사람을 이룬다. 이런 표현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5절 16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보니까 이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여기에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담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담을 헐어버려서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한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그 우리의 새 사람의 머리가 된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게 우주적인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바로 이 우주와 이 땅을 통치하는 영역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골로새서 3장 11절도 언급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여기에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인종차별, 뭐 이방인과 유대인, 뭐 배우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모든 인종차별에 대한 모든 사람의 차별에 대한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원래 보통 이 만유라는 뜻은 사람을 말하죠. 사실 사람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만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사실 어디 계셔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디 있어요?
내 몸 안에 있죠. 내 지체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계시고 모든 지체 안에 계시고 또 지체도 누구 안에 계시?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사실 제 머리와 몸이 있는데 이 내 몸 전체를 나라고 그러죠. 그렇죠? 머리만 달랑 나라고 안 그럽니다. 그냥 나 자체를 전체를 나라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모든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거죠. 사실 머리와 구분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실제로 머리와 몸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또 그 만유 안에 그리스도의 몸 모든 지체 안에 계시다.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는 새 사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쭉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옛 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새 예루살렘이 완전한 새 사람의 실제가 된다. 그래서 그 여기에 말하죠. 에베소 4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입으면 우리는 뭐요?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여기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세상적인 구습, 옛날의 육신의 정욕, 세상에 속한 모든 그런 삶을 다 벗어버리고 뒤에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 심령 영이죠, 영. 그러니까 바로 오직 우리의 영 안에서 새롭게 돼야 돼요. 영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새 사람이 아직 안 됐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요소가 우리 육신 안에 많이 남아있죠. 우리 생각 안에도. 우리 육신 안에도 옛사람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벗어버리는 그런 생활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무엇이냐?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여러분들도 점점점 주님을 따라 저를 섬기게 되면 점점점 여러분의 남아있는 구습을 따라 행했던 옛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벗겨져서 결국 그 안에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구성된 새 사람으로 완전히 조성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부어진 이유. 성령은 우리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속한 새 생명과 새 본성으로 채워지게 만든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하나 되면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건축될 것이다. 지금은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이유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에베소 2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가족이다라는 뜻. 가족, 식구라는 뜻. 식구. 우리는 진짜 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진짜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가정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부어질 때 바로 그 교회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 집이란 말이 나오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정이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우리 가족과 함께 살잖아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함께 삽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 사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은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것은 사실 성령은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죠.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대한 보통 성전을 말할 때 성전이라는 뜻은 바깥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 내부의 성전, 지성소를 말합니다. 여기 다 나오는 내부 성전. 왜? 지성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우리가 구약에도 그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그 언약궤가 사실은 하나님의 실제인데 그 언약궤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가 무엇이냐? 지성소는 사실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영.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 거듭난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그분이 오시고 거기에 거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경배를 받으십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정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계시지만 바로 우리 거듭난 어디? 영 안에서 그분을 경배해야 이것이 진정한 경배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실제로 그 하나님의 거듭난 영이 개인적으로 우리 영 안에 있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로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을 열고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다 영을 활짝 열어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 이것이 진정한 경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경배는 바로 어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이제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들을 때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영이시다.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되고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이 오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귀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분이 거하시는 곳은 사실 교회이자 즉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가장 영광의 셋째 하늘, 가장 높은 하늘에 보좌를 갖고 계시지만 또 그분은 바로 우리 영과 연결돼 있죠. 우리 발전소에서
여기 지금 전기가 연결돼 있잖아요. 발전소와 여기까지. 그렇죠. 셋째 하늘 보호자와 우리 영이 연결돼서 바로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그분이 받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과 교회 실제 안에서 예배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고, 우주적인 어떤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오직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래서 그 성령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뭐예요? 완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모든 실제가 바로 성령 안에 있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분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영으로 거듭나고 혼으로 변화받고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우리와 함께 한 연합의 실체를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된 놀라운 삶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내 머리가 어떤 것을 통치한다. 그건 뭐예요? 내 몸 지체가 다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우주와 특별히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함을 공급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까 주님의 어제 성육신, 그분의 인생, 죽음, 부활, 승천의 결과가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줬습니다. 이제 그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며, 여러분도 오늘도 그 한 영을 따라 살 때마다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놀라운 변화시키고 축복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 승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또 신부와 새 사랑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녀가 되어 함께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심으로 경배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한영된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의